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3040 우리 부부 1박 순회를 가졌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서로 잘 모르는 부분들, 서로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친밀한 그런 관계 모습들로 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남자 이야기 이런 시리즈로 해가지고 남자들만 전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자들만 1박 순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듭니다. 끝나거나 운동도 한다든지 이런 좀 구성원을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두 성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란 이 단어의 뜻은 애워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워싸다. 무엇에 애워쌌는가? 우리가 의미를 좀 짚어볼 내용이지요. 아마도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둘러싸인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모라라는 뜻은 침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침몰하는가? 어찌 보면 그 지역들, 물이 많은 지역, 군웅이 많은 그 지역들로 인하여서 특징이 있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점점 침몰하는 도시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도시는 사해의 바다 남동쪽에 위치했던 도시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지역은 역청이라고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있죠. 타르 끈적끈적한 그거. 그게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르가 어디에 사용되지냐면 방수하는데 건축을 할 때 물이 안 새도록 하는 천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급 원료이지요. 그래서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상당한 부를 가졌던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이 부르짖음이 무슨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내려간다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도대체 누가 또 어떤 내용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나 이런 우리 생각이 되게 됩니다. 어떤 엄청난 죄가 있었는지 또 어떤 죄악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은 누가 배악하며 여호와 배악하며 어떤 죄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큰 죄인이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도 그 이전에 이미 이 소돔 지역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엄청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관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라는 의미로 나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 때는 성관계를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롯에 찾아온 이 나그네들을 이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끌어내어 가지고 상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동성애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소돔은 이 영어 이름으로 소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한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라는 의미를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은 바알 문명에 익숙해 있던 이 시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매매, 매춘 또 공개적인 혼잡한 성관계 또 동성애가 매우 일반적으로 그 도시와 지역 가운데 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는 이 동성애를 아주 엄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둘 다 가증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둘 다 끌어내어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다루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이 전해진 이 상황과 시기는 성경 말씀이 온전히 다 완성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연적인 어떤 자연법을 따르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과 이 동성애의 문화는 상식 이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엄청난 죄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장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죄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딸들이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아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과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음식물의 풍성함과 또 태평함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했다는 것이에요. 외면했다. 여러분, 외면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만 호의호식했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풍족하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 여유롭게 사는 거. 여러분, 이 부자의 의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남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빼앗는 이 자신의 이 부유함과 자신의 태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과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을 아주 착취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어디를 향해 하소연합니까? 하늘을 향해 하소연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의 두 가지를 지혜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도덕적인 성적인 굉장한 문란함, 그것이 이 상식처럼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의 사항은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탄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는 그 현상들이 일어났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난한 자들, 대부분의 자들이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현상이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시편 146편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이요?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이상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향해 부르짖는 자들의 그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2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도시 가운데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시려고 찾아가시고, 진짜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방문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또 찾아볼 이 22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18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절규와 같은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아들과 같은 롯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신다 하는데 그 땅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카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절규 가운데 있는 이 기도가 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시면 티끌 같은 나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 같은 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교만했던 모습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30절에 말하고 있죠. 31절 말씀에 내가 감히 주께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32절 말씀에 이번만 더 말씀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낮은 자세로 마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노라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절규 아닌 절규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해야 할 정확한 표정이요, 정확한 태도요, 정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말은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거룩하고 내 삶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내 삶이 어떤 깨끗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것 주세요. 여러 가지 중에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나요? 마치 진열대에 놓여있는 고급 물건처럼 하나님, 이것 중에 요것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 중에 요것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 중에는 이것 중에 요것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협상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엎드릴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놀라운 공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태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 내 기도가 기도빨이 있지, 이런 단어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요, 기도를 무엇보다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자세를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로다 나여 전능하신 주님을 펴 내가 죽게 되었노라. 주님, 이번만 더, 한 번만 더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도를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의인 50명이라면, 의인 45명이라면, 의인 30명이라면, 의인 20명이라면, 의인 10명이라면 그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악인 중에 의인이 있는데 왜 그들도 함께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6번 정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요청들을 그냥 듣고만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채도, 그죠? 몇 번 보채야 되지. 3번 보채고 나면 짜증이 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왜 들으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지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아직 의인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내가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통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본성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결코 심판이 먼저가 아니란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거기까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은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저 인간조차도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좀 전에 예레미야는 25장 5절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네, 죄송합니다. 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그 악한 길에서 그 악인 일이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에는 그들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보다 악인과 함께 성 전체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의 의로운 사람과 함께 수많은 악인도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믿음의 백성들,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기억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400년 노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기억하셔서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또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 가운데 놀라운 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기억하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 구원케 하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그 가족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생각과 입술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볼 때 의인으로서의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게 된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으로 봤을 때는 의로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나니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로 걷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의인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인하여서 심판의 구주로 오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분명히 세상의 끝날 가운데 심판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도시 가운데 또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그 도시를 향해 주님의 공의와 그 공의 가운데 인자함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앞에 절규와 간절함과 애달함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서 있는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도 악한 이 상황들을 많이 보죠.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영상을 봤겠지만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부모님들이 딸에게만 설거지를 시킬 때 이 딸이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디다 얘기하라고 합니까? 인권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부모를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여러분, 이 상식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 우리가 국가 인권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히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은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드는 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쓰는 은혜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앞에 모든 어둠의 땅,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상함과 죄악의 도성 가운데 주님의 진노 가운데 막아설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로서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주님께서 노라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롯의 세 가족만, 세 식구만 건진 바 되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불유황불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도시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의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견디며 살아가는 그 식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런 의인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의인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요, 악한 이들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을 붙드는 이들, 고통과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견디며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열의 이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믿음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막아설 수 있는 그 무거운 심판 앞에 주님의 심판이 연기될 만큼 온전하게 엎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뉴스와 안타까운 소식이 들 때 손가락질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